오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포도송이가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처럼 이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하죠. 포도원에. 그래서 그 포도원은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참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가장 많이 열리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어떤 그 식물학자가 이 포도나무를 시냇가에 한번 심어봤는데, 시냇가가 아니고 강가지요. 이 포도나무가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강 밑에까지 갑니다. 쫙 뻗어서. 그리고 이 가지가 막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서 한번 포도나무를 한번 봤는데, 포도나무 한 나무가 그 1000평 그 농장이 있잖아요. 농장의 절반을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가지가 쫙 뻗어가지고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러니 그 포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나무에서. 그런데 강가에 심은 나무는 더 많이 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밑에 쫙 뻗어가지고 어디까지 뻗냐면 가지가 뻗는 데까지 뿌리가 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가지가 어디까지 뻗냐면 담장을 넘어가죠. 또 울타리를 넘고 또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넘어간다는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이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에 에스겔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랍비 문학에서는 이 포도나무는 그 제목을 위해서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제목을 위해서 심는다면 소나무를 심어야죠. 백향목을 심어야지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모든 식물계의 왕이라는 것이다.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 문에 이렇게 보게 되는 포도나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그 하찮은 나무잖아요. 높이 이게 뻗지도 못하고 줄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그런 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셔서 장차 메시아 시대에 이 포도나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가지가 뻗어서 모든 나라와 방백과 민족들이 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를 통하여서 포도나무 진액을 먹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가 얼마나 좋은 포도나무입니까? 거기에서 막 그 포도의 그 진한 그 찐액이 나오잖아요. 나무에서. 뿌리에서 막 그 양분을 확 뽑아가지고 이파리를 통해서 그 진액을 이렇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 그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진액을 가지에 주어야만 가지가 살 수가 있어요. 또 가지가 자랄 수 있고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여기 붙어있기 싫어. 나갈래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말라 죽는 거죠. 포도나무의 진액을 거절하게 되면 말라 죽는 거고.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죠. 그래 자라잖아요.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굶어서 죽지요. 자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진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신다.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병든 거죠.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아까 뭘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까? 땔감밖에 쓸 수가 없어요. 목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는 열매를 엮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베어버려야죠. 찍어버려야죠. 농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들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제해버리신다. 근데 보통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지가 참 많이 있는데 참 봄에 되면 가지를 농부가 쳐줘요. 보통 어떤 가지를 쳐주냐면은 이렇게 굵은 가지 줄기가 있는데 그 옆에 새로 이렇게 많이 난 그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양분만 다 빨아먹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제해줘요. 그리고 병든 것들 이것도 다 제해줘요. 그러면은 봄이 되게 되면은 막 지저분했던 그 가지들이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되죠. 아주 깨끗하게 돼요. 그럼 그 가지에서 새 순이 나와가지고 순이 막 무럭무럭 자라서 거기에 막 주렁주렁 아주 그 풍성한 포도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제해준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잘라준다. 그리고 그 가지가 그 양분을 많이 먹고 많이 자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에 붙어있는 그 가지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었지요. 우리 죄인들은 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자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원래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요. 그가 우리의 중보자를 영원전에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죄인이 변화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이 되고 또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그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고 깨끗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할 때 무엇으로 하게 되시냐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 사하셨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나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 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참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계세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계셔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생명수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살리십니까? 매일같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막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고 또 회개가 나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셔요.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말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막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으로 막 새롭게 나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는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눠야 돼요. 저는 대만에서 교회를 할 때 참 모일 때마다 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같이 찬양하고. 그런데 이 말씀 끝나고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축도가 다 끝나면은 사람들 얼굴이 환해지고 어두웠던 사람들 얼굴이 환해지고 서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 교제하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거든요. 말씀으로 치료해주시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뻐서 막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집에서 뭣도 가져와서 같이 나누고 과일 같이 나누고 막 서로 먹으라는 거예요. 막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절과 6절,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하다 머물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려면 예수님과 생활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로 부르신 그 교회에 있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가 막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막 그 바쁘잖아요.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바빠서 이제 거기에 거하지 않냐고 막 세상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영양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말씀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있는데 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영이 말라버려요. 비틀어져 버려요. 영이 말라져 버리면 힘이 없잖아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옵니까? 마귀가 와서 영을 확 누르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서 이렇게 확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교육하지 마라. 바쁘지 않느냐? 일해야 되지 않느냐? 놀러 가야 되지 않느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그러면 그 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영이 죽기 때문에 그러고 마귀가 어둠에서 우리를 죽어버리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워도 점점점 말라져 버리죠. 죽어져 버리죠. 사람들이 그걸 거두어다가 불에 태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 보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에서 나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왕자처럼 해서 말씀대로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참 주님께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게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그 사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사람에게도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다, 연합이잖아요, 연합.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같이. 정보를 같이 나누게 되고, 전쟁도 같이 하게 되고, 싸움도 같이 하게 되고, 같이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권세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해군은 항공모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공모함을 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가 있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준다는 말보다도 이 들으신다는 말이 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다고 하면은 이거 잘못 구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진짜 뱀을 주면 어떻게 큰일 나죠? 하나님 생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선을.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구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병을 위해서 구하였는데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15전의 생명을 연장시켰잖아요. 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물리치셨잖아요, 하나님. 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모세가 보았잖아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깝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큰 일을 많이 했죠.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귀신도 몰아내게 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도움이 때 특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대상, 바로 이 예수님이 있다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긍휼이 많으시냐면은 예수님이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참 아프겠다. 배고픈 사람 보면 예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시험에 든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참 기도하여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세리들은 참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이 죄를 많이 지은 세리가 어느 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 서가지고 눈도 감히 막 뜰 수가 없어요. 왜? 눈 뜨면 하나님 보니까 무서우니까 막 눈을 꼭 숙이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딱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감히 눈을 뜰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우러러 내 죄를 사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보다도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가 같이 희게 할 것이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나라가 되고 아주 좋은 나라가 되고, 미국으로 한번 보십시오. 축복받았잖아요. 축복. 과실을 많이 맺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확증하셨잖아요. 확증.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게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데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하게 되면은 이 가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양분을 받기 때문에 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례를 많이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